스가랴 12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6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로시대 이후에 학개, 말라기, 스가랴서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8장까지의 환상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므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격려하며 회개를 촉구했고요. 9장부터는 예언편, 그리고 예언편입니다. 그리고 또 9장도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11장까지와 또 본장 12장부터. 자, 아무튼 9장부터 예언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뤘죠. 9장에서는 오실 그리스도가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데 그것은 대속의 피를 흘릴 왕이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메시아의 통치로 우상과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구속자이신 참목자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네, 10장에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이제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참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모여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일 것은,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대속주 그리스도께서 참목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초림으로. 그러므로 성전 건설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구약 그 당시 스가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후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성전 건물은 있었죠. 하지만 참된 목자이시며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시금 범죄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느 한순간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설 후에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은 변질되어 간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은 참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로 목회를 하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던 가련한 양들 외에는 은총과 연합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알게 하셨죠.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로 목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 보면 11장 10절과 11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즉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고 지키는 가련한 양들 외에는 그 은총으로부터 그 거짓 목자들은 다 끊어졌다 이 뜻이에요. 대다수가 잘못된 길을 택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 알 수 있고, 그 남은 자,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참된 목자의 길을 그 남은 자들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언편이 9장부터 진행 중인데 예언편이 11장까지는 초림과 메시아 지상 사역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면 12장부터는 그 후의 승리, 즉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의 승리와 재림에 초점을 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 본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것과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또 회개하여 돌아올 것, 회개운동, 보호, 승리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앞에 11장과 대조시키죠. 1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배척당하실 것,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이 예언되었는데 12장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유다에 좀 더 초점이 있어요. 자,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유다 족속이 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하나님 5절에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들이라고 유다 족속이 말을 했죠. 누가요? 예루살렘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죠. 예루살렘 즉 시온성, 다윗 성 안에 사는 자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법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다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자, 본문에서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긴 한데 어느 정도 차별성이 느껴지죠. 그런 점을 두고 볼 때 1절의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1절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일반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고요. 그들을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구분할 때에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고 유다는 적의 공격에 노출된 영역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은 포위되게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방치하신 것은 일시적인 작전이십니다. 잠시 포위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한 방에 멸하시고자 일종의 유인작전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탐심과 공격성이 그들 제멋대로 하도록 두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니지만 모든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탐심대로 자기들의 그 폭력성, 공격성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두신 거죠. 그 과정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예루살렘이 처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유다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유다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들을 불지르는 도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창조주의 능력을 앞세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변화받고 있습니까? 유다의 심령이 변화받도록 창조적인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실 때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역시 주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위축되게 포위되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연단의 과정이죠. 자, 예루살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유다대로 그런 예루살렘이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고요. 변화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줄을 모르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덤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은 무거운 돌에 비유하시죠. 과거 힘자랑을 하는 장정들이 무거운 돌 들기를 겨루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겨루기를 할 때 그러다가 자칫 너무 이제 자기 힘을 과신해가지고
자랑 삼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깔리는 그 돌에 깔리는 꼴처럼 예루살렘 침공을 마치 힘자랑을 하듯 공격해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네. 과거 출애굽 때에 홍해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다가 하나님의 구름에 갇히고 병거의 바퀴들이 빠져서 말들이 힘을 못 쓰고 수장되었던 그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여러 전투들이 있었는데 전투들에서도 그런 비슷한 자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처럼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것을 뜻합니다. 자,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네. 그렇게 4절처럼 예루살렘이 보호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래서 변화받은 유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처럼 유다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또는 곡식 사이에는 횃불처럼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무들을 태우고 곡식도 다 불사르는 것처럼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이제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된 것은 신약 이후입니다. 즉 유다 지도자들이 즉 사실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던 이방 나라인지 이스라엘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복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성취되었죠.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그때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와 있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몰려왔던 바로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견하게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제 7절부터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그처럼 적극적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은 뒤늦어서라도 그에 못지않는 영광된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의미로 7절에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언약을 받아 지켰던 영광된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교만을 이렇게 금지하시기는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들이 얼마나 강력할지를 하나님 자신의 강하심에 견주신 것이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같이 강력하다는 거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거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네,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강력한 권능을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게까지 여호와의 사자에게까지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셨잖아요. 그래서 또 동일한 능력을 입어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진실한 혁신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이하가 그 회개의 장면입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네. 그들이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36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그들은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취될 회개운동을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런 큰 회개운동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요시야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잖아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대한 왕인데 그 성군을 잃은 그 슬픔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크게 애통하게 했거든요. 그 애통처럼 회개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왕을 잃은 것을 슬퍼하면서 자기 탓이라고 우는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자기 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회개는 모든 족속과 모든 계층을 망라하되 개별화되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하시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따로 하고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따로 함으로써 오히려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한 군데에 중앙집중식으로 모여져 있으면 퍼지질 않잖아요. 이게 퍼지는 것입니다. 따로 하는 그것은. 그래서 따로 하는 것이 연속되면서 온 세계에 회개운동이 번져나갈 것을 암시하셨고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회개운동을 이끌어내시고 그것은 이 회개운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운동을 이끌어내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사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지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 같고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질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의 불길이 번지도록, 부흥의 불길이 번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